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못 고칠 병, 불치의 병이라고 하죠. 그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의사도 못 고친다. 그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6번, 7번, 8번 했는데 그렇게 망하는 것도 기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다 망해요. 그런데 9번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죠? 링컨 대통령도 뭐예요? 1번, 2번, 3번 쭉 떨어지는 거예요. 9번째 되더라고요. 그게 또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기적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연의 원칙이나 일반 세상적인 그런 법리에 역행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 기적이죠, 기적. 인간의 그런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생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더 큰 기적이 뭘까요? 뭐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것도 기적이겠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런 일들도 기적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더 큰 기적은 뭘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뭐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고대하면서 영원한 그 생명,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서 아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인해서 매주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루틴이 되어버렸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경험들이 루틴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배우고 성경 읽고 교회 와도 안 믿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든지 아니면은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정말 큰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죠? 물론 신앙생활 하던 친구도 있지만 유학 와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물론 이제 못 나온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매주 나오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야,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사건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야지 혹은 교육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조명케 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급하게 듣고 또 알지만 또 듣고 또 알지만 또 듣고 확신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날마다 기적적인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죠, 복음.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네. 10년 전에는 기뻤고 예전에는 뜨거웠던 그 복음이 오늘은 좀 삭막한 그런 혹은 부담되는 복음이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상하고 현실 가운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위축되어질 수 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가 나고 기쁨이 샘솟고 지금은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일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어지고 설렘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거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진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출생했든지, 황제의 생일이 되었든지, 황제가 그 황제의 직분에 즉위식이 되어지는 날, 혹은 황제가 이끄는
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든지. 그죠? 그 황제와 관련되어진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 로마 병사 그 전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이 있으면은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달려가든지 온 도성을 향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황제가 황태자를 탄생시켰다, 출생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이 되었으니 로마 시민들 또 로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그 왕위의 자리에 올랐으면은 그걸 또 온 동네, 온 마을마다 달려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황제의 복음이다. 너희들은 황제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경청할지어다 하면서 황제에 대한 소식을 선언하는 거죠. 황제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럼 승종고를 가지고 전령이 달려오는 말을 타고 오면서 황제의 그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로마 시민의 승리고요.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와 거기에 속한 백성들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바울 사도가 외쳤던 그 복음, 여러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하신 것, 탄생하신 그 소식이 뭐예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소식, 예수님이 30년간 그리고 3년을 더하여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소식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 사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던 그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 마지막 약속을 그 제자들, 성도들, 무리에게 남기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던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재림, 이 모든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게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죽음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는,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탓입니까? 복음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문제입니까?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뭐가 기쁨이 있느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돌아서면은 아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하나, 이것도 어떻게 하니, 자녀 문제는 또 어떻게 하지, 이 상황도 어떻게 하지, 목회는 또 어떻게 하지.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서 반응하지 못하고요,
두 마음으로 혹은 염려로 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한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찾은 바 되어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복음의 그 증거를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환희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차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읽고 외우고, 여러분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듣고 배움을 받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배움을 받았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만약에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쫙 짜듯이 압축해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서 그걸 마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 66권을 쫙 압축해서 한 구절만 우리가 뽑아낸다면 뭐를 뽑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복음 그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구절들이 많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한 구절만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의 책을 펴든지 어떤 구절을 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본문, 뭐 시편이든 잠언이든 이사야서든 말라기든 뭐 아니면 뭐요 Song of Songs, 아가서든지, 그렇죠? 욥기든지 어떤 성경 본문을 여러분 들여다볼 때에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읽을 때에 결국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 좋은 성경 교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성경 교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본문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든지 간에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영국의 성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모든 길은요, 수도로 런던으로,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수도로 통한대요. 런던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지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런던을 향해 가게 돼 있죠. 뭐 과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분이 그걸 비유로 들면서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든지 어떤 본문을 다가서든지 간에 그 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혹여나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담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산을 또 계곡을 지나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속이 발견되어지고요. 인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거는 뭐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욥기라든지 뭐 아가서라든지, 그렇죠? 그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힘들어요. 룻기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오고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보기 힘든 그런 본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그 은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왜 복음이 됩니까? 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 이게 어찌 복음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물으신다면. 그 세상 안에 바로 저도 포함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인만, 의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까지, 파렴치한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친구로 삼았던 그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요,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둥병에 걸렸다고 인식을 하죠. 그런 문둥병자들까지도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세상이라는 카테고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뭐 달려가고 그런 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고요. 하나님 앞에 냉담했고,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불편한 존재로 여겼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며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그거를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고요, 내 정욕을 채우는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 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형편도 전혀 안 되는, 실력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서 다가오신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그냥 다가오신 거예요.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고요. 전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태도도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오셨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것으로 이윤을 챙기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할례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언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경건의 모습이 어디 있었어요? 똑같은 거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요.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죄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냥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셔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셨고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별도 보여주시고, 좀 해변의 모래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브라함도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옷 맡은 자로서 그 모든 돌을 던지고 하는 그 심판을 주체하는,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요,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발본색원에서 잔멸시키는, 교회를 잔멸시키는 그 일에 앞장섰던 거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 저 멀리 있는 동네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언제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던 그때, 반역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셨던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셨던 거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가지시고요, 동일한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시고, 동일한 그 사랑의 퀄리티를 가지시고, 동일한 그 사랑의 수준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뭐 종교심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영적인 그런 기질이나 태도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죠? 내가 믿은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뭐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있어서는. 전혀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예? 늘 이기적이게 되어지고요. 늘 교만하기를 기뻐하는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저보다 좀 겸손해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가 뭐 겸손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서서는요,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뭐 우리가 무엇으로 그 빛을 더할 수 있겠어요? 방해가 되어질 뿐이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수준, 그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주님의 피로 씻겨 주시고 덮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영접해드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지옥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건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직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옥불이 그냥 펼쳐지는 그 사건만 우리 꿈으로라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못 믿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밤에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지옥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잠이 깼어요. 또 잠들었어요. 한 새벽 4시, 5시에 또 하나님 꿈을 똑같이 지옥을. 그러고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에? 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맛배기라도 좀 보게 하셨다면, 내가 정말 그 지옥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감격이 뭔지, 그 기쁨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텐데, 그죠? 왜 바울 사도가 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실망해도 이거는 시원치 않은 판에, 절망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찬양을 하고요, 말씀으로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게 부르시고 왜 그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울은 더 했겠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존재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강권적인 개입과 간섭하심과 역사로 인하여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그건 충분한 거죠. 로마서 1장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요, 결코 거저 얻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거저 들려지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그 핏값으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공생의 기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던 그 일이 왜 무엇 때문인지, 그냥 이스라엘 소수 몇 명만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 충분한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이죠. 약속이자 명령이죠. 이 복음은 우리들, 먼저 믿은 이스라엘 중에 크리스찬들 혹은 우리들, 성도들,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분명히 지칭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만의 소유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빚을 졌는데 너무나 떳떳한 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우리가 빚질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는 빚진 자로서 서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빚을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갚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주님이 불러주셨던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 또 다른 한 가정, 또 다른 한 민족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통로,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주님께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의 전유물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땅끝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